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 25절, 26절, 43절, 4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그때 디두므로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과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 다음에 아멘이죠. 또 이제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군대 요약을 해서 읽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실상은 다 쓰러져 가고 있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죠. 이제는 은혜 시대의 문이요. 오늘날 지금 이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의 문이 닫혀가니까 신학교도 오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일학교도 어린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것도 많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도 떨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아주 은혜 받는 것에도 관심은 없고 더더욱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아주 관심이 없는 그런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그 전에 있을 환난 날은 더 가깝게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지금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해서 죽은 시체로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큰 이적의 역사를 행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뭐냐?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는 이미 죽은 자로 살고 있으니까 뭐 상관은 이렇게 없지만은, 그러나 산자인 마리아는 아주 부활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것을 아주 영의 눈으로 이렇게 아주 보고, 마리아는 그것을 아주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아주 부활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은 자의 누이와 같은 자라면 오늘 말씀이 해당은 안 되겠지요. 산자의 마리아와 같은 자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다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요, 여러분 중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거짓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주 분명히 이렇게 믿는다면 영적으로 이렇게 산자가 되어진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그것도 그냥 뭐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아주 참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이 딱 되어졌다면, 좀 다른 말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들인 그 주님께 아주 붙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면 죽음이 없는 아주 산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멘 하고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받아진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없는 그와 같은 산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은 부활이신 주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아주 영생을 누리게 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산자인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게 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아주 보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더 좋은 부활을 보여주신 대로 그 영광을 아주 자기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주 주님이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니까 뭐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받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감격하고 아주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아주 헌신하는 것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사는 자로 살리신 것을 살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산자가 되게 한 거예요. 산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상에 안침받은 자가 되니까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니까 더 좋은 영광이 무엇인가? 더 좋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죽은 그 나사로를 부활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산자로서 영적으로 영생에 관한 열매 맺는 몸이 되어졌으니까 산자가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심 받는 자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다는 것은
죽은 자를 아주 살리심 받아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아주 몸으로 되겠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것이 뭐 엄청난 막 기쁨이 넘치고 아주 막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11장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며 가르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 11장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정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것만 이제 증거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데 깨닫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주 이거 깨닫게 되기를 아주 소망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그죠? 먼저 이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의 누이인 그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주 병이 들어서 위급하니까 지금 멀리 다른 곳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기도를 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전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분명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서 지금 아주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고 전해 들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까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주 부탁하게 되면은 즉각 가서 이렇게 해결해 주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각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계신 곳에서 며칠이나 더 머물렀겠습니까? 이틀이나 더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주님이 거기서 당장 오시지 않고 그냥 이틀을 더 그냥 계셨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자. 마르다도 예수 믿고 있고 마리아도 예수 믿고 있고 나사로도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들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연락을 받았는데 왜 주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그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지금 위급하다고 아주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통보를 이렇게 왔는데 그걸 받았다면 속히 가서 조치를 안 하고 왜 그냥 이틀 동안 아주 뭐 태평하게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안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성경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병들어서 고통스럽다면 즉각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왜 병들었을까? 아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당연히 나와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참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읽고 뭔가 깨달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흐르륵 읽으면 이런구나, 이런 거는요 읽는 것도 아니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왜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가느냐?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왜 그래 하느냐? 이 이유는요 18절에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18절에 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다라는 거죠. 15스타디온은요 지금 여기 지금 15스타디온 했는데 약 한 3km쯤 돼요. 3km. 뭐 3km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3km 정도는 뭐 아주 가까운 것이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는 것은 아주 가까우니까 늘 갔다 왔다 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누가? 나사로가 늘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15스타디온으로 아주 가깝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갔다 왔다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아주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도 예루살렘에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 지도자 통치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뭐 갔다 왔다 하는 거죠. 이것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약 아주 15스타디온 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뭐 살떡에 생쥐가 떠나듯이 아주 들랑달랑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아주 바리새인들을 만나려고 자주 갔다라는 것을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사로가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전도하겠습니까? 아주 성경 박사인 아주 서기관들에게 평신도인 나사로가 가서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아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나사로를 가르치는 거죠.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자주 가는 건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믿기는커녕 아주 예수를 배척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들은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아픈 병자를 고쳐주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됩니까? 아주 정죄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아주 신성모독죄로 아주 범한다 해가지고 아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인기를 끌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다니는 자로 아주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시기하고 아주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봅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사로에게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사로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아주 율법을 가지고 신앙 쓰고 있는 거죠.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철저한 아주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아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는 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철저히 지켜서 아주 행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아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당 갔다고 하느냐.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걸 그걸 믿을 수 있다고 네가 믿고 있느냐.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성경 박사들이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아주 봐라. 여기 성경 한번 봐라. 너희가 이 땅에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고 하고 어렵게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뭐 성경 구절 아주 갖다 대면서 아주 인용하고 풀어주면서 완전히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 이리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신앙 행위로 어루어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천당 간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예수 죽음 믿어가지고 어떻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 18절이라는 거예요. 18절. 예루살렘이 가깝기가 15스타디오라는 것은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서 사는 유대인들입니까? 예루살렘. 앞에 그 18절에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15스타디오 했으니까 19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하루층이 왔다는 겁니까? 그래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루층의 사람들이 아니고 상류층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층에 있는 사람이 왔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니까 유대인의 상류층 아주 지도자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가르쳤던 아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일로 아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할 때 무슨 말을 위로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보니까 지금 아주 오라비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사로가 우리들이 가르친 말대로 잘 이렇게 아주 듣고 우리가 가르친 율법의 교훈대로 아주 그렇게 아주 행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사로는 아주 어려운 자가 되었고 아주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갔으니까 아주 그것으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런 말로 이제 오라비가 죽어서 천당 좋은 데 갔으니까 이거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나사로가 병든 것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나사로가 왜 병들었습니까? 잘못된 길이로. 그렇죠.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이것이 진리인데 구약 전체의 내용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한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보내는 그 같은 메시아가 오가지고 구원자가 온다. 그 구원자를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거죠. 율법이 뭡니까?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인 본질을 아주 확 빼버리고 아주 지역적인 문구만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아주 어렵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자칭 어렵다고 하고 살아가는 그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들으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들면서 나사로의 생각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를 아주 확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완전히 아주 저버리고 결국은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주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죽었다는 거죠. 나사로 자신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것인지 압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육체의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푹 자고 나면 그것도 이렇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육체의 병이고 문자적인 잠으로 이렇게 아는 거죠. 누가? 제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았겠죠. 그렇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아주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육신이 완전히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 처음에 통보를 받았을 때 4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성경이 너무 구절이 많아서 뭐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까? 어제 다 먼저 문자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죽는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그죠?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주 병이 들었다는 아주 통보를 받고도 즉시 안 가고 며칠 동안 있던 곳에 계셨답니까? 이틀 동안 그 계시던 곳에서 계셨댔는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왜 안 가셨느냐? 근데 그 이상한 것이 이제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 했으니까 이거는 육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는 게 뭡니까? 그를 살리러 간다라는 거죠. 다시 살리러 간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온 거죠. 이것이 뭐냐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어 아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이 병은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나사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는 그 아주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나사로의 육신이 안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사로의 그 육신이 죽어서 육신을 살렸다.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언뜻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병이 드는 것도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로 아주 영원히 죽는 거죠. 즉 영생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의 해는 나사로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할 것이 다 아주 불태워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이 불태워지고 아주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아주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 아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나사로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다 불태워지는 거죠. 이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4절에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고 그리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였는데 이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영적으로 영원한 영생이 없는 아주 영광을 불태우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 죽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죽음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막 이게 뭐냐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이 육신의 병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나사로는 자신이 영적으로 아주 병이 들고 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주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나사로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깨닫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병을 들게 한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영적으로 병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병을 들게 예수님이 허락한 것은 왜 허락했느냐? 나사로가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아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그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생활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허락을 하셨다 이거예요. 결국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깨운다라는 거죠. 깨운다는 건 뭡니까? 살린다라는 거죠. 살린다는 것은 그냥 육신만 살린다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잘못된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서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네가 병들어 죽은 것이 영적으로 이와 같이 이런 이유로 죽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아주 영생의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아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실제 아주 육신의 병이 아주 들게 내가 허락했고 또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들었다는 통보를 받아서도 즉각 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병은 주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는 거죠.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잘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참 이해된다니까 기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뭐 육신적인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참 복이죠, 그죠? 오늘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하신 것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예수님은 내가 영을 살리러 왔다는 거죠. 영을 살리러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아주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외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아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단 말이야. 응? 아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뭐 아주 구원받지 못한 아주 불택자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먼저 고쳐져야 되고 고쳐지게 되면은 아주 뭡니까? 아주 실상인 영을 보고 아주 본질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본질을 봐야 된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를 아주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아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본질을 아주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게 되면 이 본질이 뭐냐, 이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면 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아주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뭐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이걸 A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걸 B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그는 가짜 종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의 육신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아주 영원히 아주 둘째 사망해를 받아가지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아주 불태우고 그리고 저주의 삶으로 아주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런 병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를 살려서 온전하게 세워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이게 주님의 아주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영을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걸 뜻이 아니고 아주 영적으로 잘못돼서 죽으니까 그를 살려서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육신의 죽음까지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살리심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깨닫게.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이 육적인 아주 이렇게 육체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검초대 교회에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말람의 교회다. 아주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한다라는 거죠. 니골라파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은요. 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예수님이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죠. 지금 금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죠. 금초대 교회인데 성도들도 주님이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좀 니골라파의 행위를 하고 있고 니골라파의 교리를 따른 자들은 주님이 미워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는 주님이 미워한다라는 거죠. 왜 미워하느냐? 그와 같은 것이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니골라파의 교리의 행위가 뭡니까? 뭐 이러면 다 까먹었지. 영어로 시작해가지고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죠. 육으로 마치려. 아주 영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니골라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 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늘나라 영생에 구한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됩니까? 야, 이거는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뭐 다른 사람에서 구제도 하고 뭐 하게 되면 아마 복을 받다니까 그 눈에 보는 거예요. 칭찬도 받는 거예요. 아 잘한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아주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시작해서 육적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니골라파의 행위단 말이에요. 이것이 더 발전한 것이 뭐라고요? 니골라파의 교리죠.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믿음도 저버리고 진리도 저버리고 구원도 저버리고 완전히 행위로 나가게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 금초대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계시록 2장 14절에 앞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떻게입니까?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우상이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음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발람의 교리가 뭡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의 그 올무를 놔가지고 발락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 미디안의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가지고 그들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의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하게 하고 그들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아주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영생을 멸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면서 빨리 아주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책망하고 아주 화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음중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거나 하게 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해도 화가 있고 이 말씀에서 빼버려도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요한계시록에서 주렵고 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자는 아주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그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세우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오게 아주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의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전에 이거는 세대주의 신학의 잘못된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말하게 되면은 아멘하고 받게 되면은 거기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왜 빼버리느냐?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자는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관계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회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립니까? 안 빼버립니까? 완전히 뭐 통째로 그냥 빼버리는 거죠.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그죠? 삭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는 자가 되고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또 천년왕국도 없고 7년 환란도 없고 순교도 없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이 무천년주의 신학 사상으로 사로잡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것도 빼버리는 거죠. 아주 예언의 말씀 속에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7년 환란도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에 관한 말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통째로 빼버리는 거죠. 삭제해버리는 거죠. 이런 세대주의 사상이나 무천년주의 사상이 한국교회에 아주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외국 가서 아주 신학하고 오게 되면은 대부분이 무천년주의 아니면은 아주 뭐 세대주의 신학을 배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사상이요. 성경을 아주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잘못된 교훈에서 아주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믿는 자는 모두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주의 신학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걸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으로 성경을 가리우고 아주 뭉개 뿌리고 전천년주의 신학으로 아주 정가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아주 세대주의나 아니면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 신학 사상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을 할 때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신학 사상에 의해 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멸망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이. 신학에서 목사 한 수 받으면은 뭐 출세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있음을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로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오늘날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진짜 참 진리를 사모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참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거기서 아주 빼내주죠. 진리로 인도함 받아서 아주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는 아주 뭐 극히 미미한 거예요. 뭐 극히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여기가 조사합니다 이거죠. 지금 나사로가 아주 병이 들었다. 나사로가 분명히 아주 죽었다. 내가 가서 살리겠다 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은 것이 뭐냐? 응? 영적인 것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체가 시퍼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39절에 여러분 성경 성경에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말하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4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하신 후에 43절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에 따라서 44절에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돌려지고 얼굴이 수근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지금 39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네. 주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안에. 나사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주체가 뭐예요? 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죽음 어디 있어요? 영이 죽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그럼 지금 나사로의 영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영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무덤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응? 나사로야 하는 것은 무덤에 있는 시체에게 명한 겁니까? 아니요. 나사로라는 주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니까 육체가 죽을 때 영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있는 나사로의 영에게 명한 거죠. 그죠? 아주 존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으라 됐는데 죽었던 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런 정도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앞에서 깨달았다면.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나으라 됐는데 죽었던 자가 나오니까 아주 풀어주어서 아주 단디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에요. 아주 1장 보면 아주 예수님이 아주 생명이 내가 생명이다. 사람들의 생명을 왔다. 예수님이 아주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아주 그 물이고 생명의 아주 길이고 생명의 빛이고 계속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복음이기 때문에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더 크게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나사로 한 사람만 죽어서 아주 이렇게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나흘이라는 것은 아주 4,000년 동안에 아주 계시하는 거예요. 4,000년을 지금 계시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4,000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4,000년 동안 무덤에 있는 자들 주님이 복음과 진리가 돼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가죽 옷을 입을 때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가 나흘이다라는 거죠. 즉 4,000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으로 계시다가 나흘 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다는 거죠. 그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먼저 보냄받았을 때에 죄를 이렇게 지었고 지옥의 심판 아래 이렇게 죽은 자가 됐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아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직분으로 구원하는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그 구원하는 표징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은 거죠.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구원하고 했다는 거죠. 불택자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한 표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은 거죠.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까지 오기까지가 아주 4,000년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나흘 되는 무덤에 묻힌 죽은 자를 아주 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고 또 그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사로를 대표로 해가지고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자를 주님이 살리시는 그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획단 대제사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직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25절, 2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오라면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나오는 거죠. 살아라면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했으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살리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죽은 송장 시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이 살아있어도요. 무덤에 있는 죽은 시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아주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자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고 영생을 위해서 아주 살게 하신다는 진리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받고 아주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아주 살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주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아주 나사로가 아주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주 잘못된 교훈으로 이렇게 아주 죽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줘가지고 무덤 속에 아주 시체처럼 되어져서 살리게 했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열매 맺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렸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믿어집니까? 아멘.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죽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나사로를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심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자꾸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무덤에 묻혀서 죽은 자로 있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작은 소리를 했습니까? 큰 소리를 했습니까? 큰 소리를 했죠. 4,000년 동안 아주 무덤에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로 있었던 자들과 4,000년 이후에 아주 영적으로 죽은 모두에게 다 해당됐으니까 다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아주 진리를 듣고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지금 나오는데 죽었던 자가 왜 죽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수건이 가려져. 네. 수건으로 얼굴이 가렸고 또 손발이 동요. 손발이 아주 수위로 아주 꽁꽁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움직이지 아주 꼼짝달짝 못하게 아주 손발이 묶여져 있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이와 같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손발이 묶여졌다는 것은 왜 손발이 묶여진 겁니까? 아주 나사로가 무슨 잘못된 교훈을 받았습니까? 아주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잘못된 교훈을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히 결박되신 거예요. 손발이 묶였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 네가 행해야 된다. 네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고 네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히 아주 꽁꽁 묶여준 거죠. 율법을 아주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나사로로 하여금 병들게 만든 거죠. 병들게 만든 게 뭡니까? 완전히 손발을 묶었다라는 거죠. 묶었다. 율법을 지켜 행하야 의에 이르고 아주 구원받게 된다는 것에 묶여진 거죠. 하늘나라 영생,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율법을 아주 어떻습니까? 얼굴을 확 이렇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풀어주어서 단리게 하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풀어준 것이 뭐냐? 예수님이 풀어줬다는 게 풀어준 것이 뭐냐? 나사로가 그렇게 흙이었고 예수고 힘썼던 그 율법을 그것도 다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켜 행해쳤더라는 거죠. 그 율법을 다 완성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율법에 의해서 죄 지은 자에게 있게 될 사망도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해결한 거예요. 율법에 따른 정죄에서 죽게 하는 아주 사망의 권세나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죽게 하는 시체와 같이 무덤 속에 묻히게 하는 그 엄부의 아주 권세, 이런 것을 완전히 다 아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주님이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된다.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의가 되게 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박된 것이 어디입니까? 풀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되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이 되고 사망이 없는 것 같이 되니까 무덤에 묻혀있는 권세에서 아주 벗어나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게 하는 거죠. 완전히 아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유케 된 거죠. 이것이 주님이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단리게 하라는 거죠. 풀어주고는 단리게 하라. 그로 단리는 것인데 어디로 그로 단리게 한 겁니까? 네 마음대로 그로 단리게 지금 이렇게 나사롭게 풀어준 겁니까? 지금 살린 거는 아주 산자로 영을 아주 산자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그로 단리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아주 새 길을 내셨고 산길을, 살아있는 산길을 내주셨단 말이요. 생명의 길을 내주셨죠. 그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주님이 내주신 거예요. 종전에는 이런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요. 나흘 동안 없었어요. 나흘 동안. 아주 구약의 4,000년 동안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풀어서 담리게 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고 예수님이 얼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도 할 수 있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담리하는 거죠. 살아있는 산길로 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새 길이 난 거죠. 아주 새 길은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주님 가신 그 길이죠. 그 길로 다니라는 거죠. 달려가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아주 마리아도 우리도 모두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새로운 길을 달리고 아주 진리 안에서 우리로 자유롭게 해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살아난 거예요. 마리아도 아주 살아난 거예요. 산자로 살리심 받았단 말이야.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고 죽은 자를 아주 부활로 받게 되고 아주 산자로 아주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됩니까? 아주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시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자로 살리심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난 나사로는 뭘로 지금 살겠습니까? 나사로는 살리심 받았으면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런 겁니까? 육체가 잠깐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것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렸다라는 거죠. 아주 영생을 위한 열매는 뭡니까? 그 열매 맺는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가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주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까? 영생의 열매니까 아주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 영광으로 입혀주어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생을 예비하는 그런 몸이 되게 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산자가 되었고 마리아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죽은 나사로가 살리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부활로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까지 아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에 붓죠.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죠.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여러분의 손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손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손으로 발을 닦아드릴 수는 있는데 마리아는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느냐. 갑자기 마리아가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오기로 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마리아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마리아가 봤죠. 보면서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뭘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부활로 받았다는 거죠. 부활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아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아주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이것에 이 마리아가 지금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로 받게 되니까 이 마리아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것을 자기 자신은 아주 영으로 아주 부활로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더 좋은 부활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아주 이렇게 살리심 받았다면, 죽은 자가 살리심 받았다면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리심 받았는데, 산자가 되게 되면,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산자가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속한 몸으로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산자니까.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 영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주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 영생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아주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면서 영생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찾았다면. 이게 부활 중에서도 아주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으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여주고 그것으로 땡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것을 줄 것을, 그 주님이 이 보여주고 그것을 자기에게 그대로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줄 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렸고, 그걸 통해서 마리아도 자기도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난 자들 통해서 아주 하늘나라에 내가 받아야 될 영생할 것이 뭔가, 보니까 아주 부활하는 것인데, 그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한 몸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니까 아주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소망하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시니까 그냥 막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진 가장 값진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죠. 여인의 머리카락은요, 아주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것이 아주 영광인데, 예수님의 발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와 같은 발인데, 그 발을 자신이 가장 아주 존귀한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거죠. 마리아 자신은 그럴 때 뭐 되는 겁니까? 자기는 지극히 낮아지고 주님은 지극히 높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을 아주 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는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아주 분이시고, 그 영광을 반드시 마리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마리아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진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가장 값진 향유의 값은 자기 몸값과 같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지금 깨트리가 드리는 거죠. 가장 값진 거니까. 이거는요, 자기의 몸과 같은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값진 것이 뭡니까? 그렇죠.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주 제일 귀한 거죠. 그죠? 자기 목숨을 깨트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가장 값진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대로 자기도 거기에 이루어주실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깨트려가지고 어려운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아주 헌신하며 바친다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헌신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나사로는 살아난 다음에 어떤 몸으로 살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몸으로 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도 부활해서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아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디입니까? 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아난다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신 주님이 그거를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죠. 나사로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리심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하는 몸으로 살리심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온전한 몸으로 지금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이 되니까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렸으니까 아주 그것이 아주 거룩하게 아주 특별히 구별된 몸이고 아주 경건한 몸으로 아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사로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마리아와 같은 아주 생명으로 아주 살게 하는 거죠. 마리아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사로도 아주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겠습니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보고 사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표가 뭐냐? 나사로가 그렇게 된 표가 뭐냐?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0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2장 10절 시작.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죠. 대제사장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모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의했죠. 응? 나사로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했단 말이야. 나사로도 핍박을 당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요 뭡니까? 아주 부활로 받은 자, 즉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사는 자는 주님을 때문에 아주 박해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응? 그것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주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응?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나사로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마리아와 똑같은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다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경건한 자냐? 아주 더 좋은 벌의 영광을 믿고 그것이 내게 해당되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박해가 따른다는 거죠. 고난이 따르고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리심 받아서 아주 산자로 아주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아주 죽임을 당하는 핍박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왜? 더 좋은 부활까지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보여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고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고 더 좋은 부활을 주시는 주님께 아주 감격해서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며 헌신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